성경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이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한 달, 우리 첫날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76번째 우리 국군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우리 공군의 부대와 장병들, 또 나아가서 육해공 해병대 모든 부대와 장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신령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 그런 한 주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아주 긴 이 장문에 걸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서 등장하는 이 안타까운 표현 중에 전형적인 표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의 길로 들어섰다,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사건, 여로보암이 재탕되는 사건,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그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는 이 하나님 신앙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 금송아지로 대신하며 우상 숭배의 어떤 여건을 조성해버린
그런 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 왕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또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등장을 하죠.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인데 16년간 다스렸는데 그는 어떤 왕입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는 왕이다. 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의 모범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사람, 기름 부은 사람 중에 사랑받는 사람 다윗.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든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런 다윗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흠모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든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다 편의를 다 누리고 나서 남는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직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정직하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정직하지 않았다. 다른 대상이 있었으며 혼합주의가 있었으며 편의주의에 하나님은 그 일부와 혹은 이 경시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가증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하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 가중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또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들의 가증한 길도 따라갔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책망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중되어서 중첩적으로 표현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스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참 깜짝 놀라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과도 같고 다윗의 길도 따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더 신랄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있었던 엉뚱한 제3의 인물이 아니죠.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유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자, 때론 책임자, 직분자,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2배, 3배 책망할 만한 인물, 2배, 3배 가증한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제발 여로보암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제발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상당히 긴 내용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 르신,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이 전쟁터로 그 인근을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할 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 국가들에서 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어떤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이 어떤 주고받는 관계 혹은 약속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특별히 그 중에 특정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힘이 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우 나라 혹은 신하의 나라를 이 자처하는 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사상 체계,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를 수용하고 차용하는 것이, 우리가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왕으로서 주변 아람 나라라든지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나 대치 상황 속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 왕 야하스가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냈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예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성전과 제사장직과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 그에게 신앙은 수단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내하였던 왕,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가증한 길을 따라갔던, 이방 왕들과 다르지 않았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을 수단화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기간을 탁 팔아가지고 쌈 싸드시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네가 아우가 될 거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하더니 어떻게 하죠? 그 청을 듣고 아수르가 왔다. 다메섹을 쳐서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그 왕도 죽이고,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실력 행사하던 아람 왕도 아주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이 아하스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어진다. 와서 이렇게 내 청 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럼 누구의 제단이겠어요? 거기에 쌓여져 있는 제단은 아수르식의 제단일 겁니다. 거기에 있는 종교 형태를 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아주 공부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내가 오기 전에 그런 제단을 만들어라. 아마도 그러면은 당장 인사만 꾸벅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왕에게 잘 보이면서 머무는 시간이 일정 기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아수르식의 큰 제단 앞에서 그 아수르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거기서 종교 행사에 분명히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 이렇게 해놔, 우리 형님 것처럼 다 바꿔놔 라고 해놓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큰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제단은 갈아치웠다라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다 없애버리고 무산되게 만드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엉뚱한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일에도 이 서스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 그래서
이 중첩되어 이중 삼중의 그런 책망이 드러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신앙을 수단화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신앙의 기반을 하나 둘씩 소모해 버리고 보존하지 않고 없애 버리는데도 거리낌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제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아하스의 제단을 본떠서 만들고 그 취지에 맞게 성전의 여러 부분들이 아마 재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7절, 8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좀 큰 시선으로 보면 이 제국의 종교 방식이 약소국에게 퍼져가는 이런 힘의 논리의 현장인 것 같으나,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무엇입니까? 그 약소국에 있는 이 정치적인 야망과 한 사람이 큰 제국 담기, 외세 따라하기에 심취되어져 버려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심지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정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의 제단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12절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종교 행사에게 굉장히 관심을 내고 직접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새롭게 자기 의도대로 재구성된 아수르의 신앙 형태를 닮아 있는 이 성전을 재구성한 곳 가운데 있는 종교 행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소위 하고 있는 거. 우리로 치면 뭐 MCF 주간 예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열정까지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을 가속화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주도하던 사건과 사실은 굉장히 대비되어진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때는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대대적으로 총동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새로 꾸려진 아수르식의 제단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드려진지도 모르는 제사를 향해서 이 총동원 제사를 주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펼쳐진 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상 우상 숭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상 우상 숭배도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다. 이 아하스 왕 시절에는 형식과 내용이 다 우상 숭배되어지는 이런 현장이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하스와도 같은 이런 이 어둠의 이런 누룩과 같은 이 불신앙들이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책망받으며 신앙을 수단화하며 또 잘못된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오염시키는데 앞장서는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누자면,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안식일 전용 통로와 공간을 없앴다. 이것이 바로 아스르 왕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의 규칙이었던 안식일을 따르지 않는, 난 철저하게 뼛속까지 아수르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함께 지어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지어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스 왕이 보여준 대로 아수르식
그로 이 제단과 성전을 오염시켜 나가고 있더라. 잘못된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험한 기준점, 잘못된 기준점이 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을, 또 국군의 날 아침을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부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이들로 새로워지며 성장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